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칠 수 있고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진정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 어찌할 수 있겠나이까.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밖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아버지 세상이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모든 역사는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또 이런 때이면 또 때가 되면 저런 때가 되고 이런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이 세상, 이 문제, 모든 사건들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금 아버지, 다시금 활력소가 넘치는 귀한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모든 의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고 외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까지 니고데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또한 니고데모, 학자이면서도 성경의 박사이면서도 거듭남에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니고데모, 샘플적인 지식인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어떤 기질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교제, 관계. 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아이러니예요. 정말 아이러니예요. 세상의 모든 것, 지식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고함과 고통과 환난과 연단과 모든 낮아짐과 비참함의 그 환경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3장의 니고데모가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생명 무엇일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 요한보다 많다. 요한 제자가 그랬죠. 저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간다. 그리고 또 시기 질투냈죠. 근데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저 교회가 많냐, 우리 교회가 많냐, 아주 많다, 많다, 더 큰 교회다, 더 큰 성도가 많다. 이것으로 경쟁하죠, 한국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숫자를 따져, 머리 숫자를 따져.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낮고 낮게 비참하게, 혼합주의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가득해서 남북이 갈려지면서 BC 722년에 북쪽과 아수르 멸망을 후에 많은 분열로 이루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혼혈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이 사마리아 그러면은 일단은 무시하고 봐요. 일단은 멸시하고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참으로 예수님은 본이 되셔서 정말 이런 낮고 낮은 데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아무리 힘든 곳이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수가라라는 동네에 이르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이 땅, 이 지역에, 수가라는 지역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에서 약 50km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의 사마리아는 어딜까? 나의 사마리아. 상대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이방신의 숭배여 믿음 영도 같지도 않고 혼합주의에 자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사마리아 너무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 또 야곱 운물, 야곱의 운물이라는 운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되면 정오 6시라 그러면은 아주 뜨거운 시간, 누구도 사람이 뜨거워서 나오지 못하는 시간, 이런 시간인데 예수님은 이 뜨거운 시간에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를 가셨을까? 우물가에 피곤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운물이 어느 운물이인가?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요,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입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산 지역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운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참으로 그 조상들의 이뤄갔던 그 전통을 이뤄가면서 예수님 피곤해 그 운물가에 정오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시간에 예수님은 아셨겠죠. 누군가 만날 시간이 된 때를 6시쯤이라.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게 주제의 4장 7절에 사마리아 사람 여자 한 사람, 그 뜨거운데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죄가 많아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일까요? 그러니까 나 홀로 아무도 없을 때만 물을 길르러 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밤에 어디를 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 오늘은 뭐 지금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런 여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지금 시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 홀로. 누구하고 같이 가냐고 싶지도 않아.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믿어, 나 홀로 그냥 걔도 나 혼자 그냥 다니고 누구 상대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고, 이런 사마리아 여인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냥 복에 겹다 그러죠.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뭐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그저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마리아 한 사람. 물을 기르러. 물이라는 단어가 4장에서 14번이나 나옵니다. 물을 길러. 그런데 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시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에게,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더군다나 남자입니다. 먼저 말을 거는 여자도 아니래요. 먼저 말을 걸을 수가 없어. 이 사마리아는 지금 빨리 물 길어가서 빨리 가고 싶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누구하고도 말하기 싫고 먼저 말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누구하고도 정말 먼저 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에서 말 시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 저 자세로. 근데 예수님이 먼저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데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입을 떠야 돼요. 저는요, 누가 대답을 하거나 말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저 엘리베이터만 타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억지로 고개만 끄덕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애들도 안녕하세요 아유 애들 다 이쁘잖아요. 저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이모 여러 할머니 어디 갔다 오나 봐요. 애가 그렇게 잘생겼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전 다 이뻐요. 그래서 아우 잘생겼네 했더니 가족들이 막 웃어요. 아 애를 왜 이렇게 망신을 줘 그냥.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빨개져. 아 왜 웃어요. 잘생겼는데. 와 너 좋겠다. 너 잘생겼다 그랬다. 야 잘생겼다 그러셨어. 막 이래. 애를 왜 그렇게 참 그래 애들을 기를 죽여. 아주 신기하다는 듯이 저는 그래서 무조건 잘생겼다. 아우 핸섬 보이네. 미남이네. 제가 어느 엄마인가 아들한테 미남이라 그랬더니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저께인가 또 만나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너무 자기 새끼 다 미남이라고 다 좋아하죠. 왜 그런 말 못하냐고요. 그런 말 왜 못하냐고. 아우 이쁘게 생겼네. 어머 애기가 너무 이쁘다. 먼저 말을 시키시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잘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먼 산만 쳐다봐. 제가 먼저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고개 껐떡하는 건방진 것들도 있고 대답 안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먼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관계를 이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갈급한 여인이에요. 갈급한 여인이에요. 정말 살고자 하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볼까? 그래서 잘 사는 길이 남자 바꾸면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요, 누군가 돈 많이 버는 게 자기 잘 사는 길이라고. 돈 많이 벌었어. 그래도 잘 사는 길은 아니야. 남자를 바꿔버려.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바꾸면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같이 썩어질 것을 두니까 내내 바뀝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이나 바꿨어요. 다섯이나 바꿨다는 건 5라는 숫자는 뭐예요? 은혜죠. 그 안에 은혜가 이뤄갈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꽝 이러더라.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갈 때예요. 왜냐면 관습이 여자애가 말을 잃어가는 그런 때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마침 또 음식을 사러 갈 때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구원의 하나님 나라 이뤄갈 관계를 이뤄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력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이 시간과 배경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세요. 저도 늘 운동하러 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입을 열 자에게 입을 열게 해주시고 때가 돼서 말할 자에게 말하게 해주시고 전할 자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내가 저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입을 열 때, 그때 입을 열 때는 입을 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순종만 하면 때를 잃어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무시를 할 텐데. 무시. 여기 이제 9절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나는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대화를 이뤄가는가? 말을 하는가? 말을 섞는가?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할 때마다요. 날마다 창세기 3장 하와와 뱀 생각이 나요.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와 함께
아픔과 사랑을 나누는가? 나는 누구와 매일 만나는가? 닮아가요. 닮아가요. 악한 건 금세 닮아가고,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만 막,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혼한 사람 막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가면 어느 날 그 사람도 이혼해요. 우리 올케 하나, 지금까지도 안 믿는 올케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올케는 정말 결혼 당시에는 순진하고 얌전하고, 예, 정말 얌전했어요. 근데 동창들을 만나는 자기는 이혼하지 않았으면서 그 모임은 이혼한 애들 모임이야. 예, 이혼했어. 그런 모임에 왜 나가느냐고요, 왜 나가. 결국은, 예, 집 나가더라고요. 막 춤바람 나고 그냥 그런 것들 만나니까 순진한 게 뿅가지 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하고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순식간에 죄 들어오는 거, 순식간에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 저는 저희 언니가 동창 친구 둘이, 셋이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인데, 우리 언니만 빼고 두 사람이 친하지도 우리 언니를 인해서 친해진 친구들인데, 그 두 사람이 그저 만나고 둘 다 바람나더라고요. 둘 다. 예. 제 주변에도 그랬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들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당신은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당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선민을 시키는 자, 상종 안 하자. 너 같은 게 네가 나에게 감히, 네가 나하고, 맘먹어? 네가 나하고 같다고 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예,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아지고, 헬라인은 헬라인과 같아지고, 예,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있는 자와 같아지는 건 무엇 때문이라?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같아졌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와도 같아지지 못하는 자는요, 그거는 믿음 없은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높고 높은 만물의 주인의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고 이뤄가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누구하고 같아지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히 네가 나와 맘먹어? 건방 떨지 마세요. 건방 떨지 마. 그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요. 나는 너와 달라. 예. 뭔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예.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제가 시집에 와가지고 아주 그렇게 멸시천대. 너는 나하고 달라.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인격 차별받는 것처럼 예, 별것들이 아니면서도 하나같이 시집 식구들이 하나같이 데려 들어온 딸 예, 첩의 자식까지도 저를 예, 네가 나한테 대들어? 그럼 손아래가 위에 언니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저거 했더니 이게 나한테 대든다고. 지가 그러면 어른한테 대드는데 어른이 지한테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도 한 건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집구석에 시집 왔어 제가. 할렐루야. 선교사 되기 위해서 이 집안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정말 참 이 채씨 집안에 시집 와서 목사까지 됐죠. 그래서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는데 상종하지.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데 제가 우리 남편도 참 당신 희한하다 어디 가나 그렇게 대접을 받냐. 엊그제도 이제 밥을 먹으러 예, 저 연천에 그냥 한번 바람 실겸 연천에 밥 먹으러 좀 저가자. 그래서 연천에 이제 조선 쌈밥집이라고 그냥 밥 이렇게 먹으러 해요. 그 종업을 어쩌다 한 번씩 가요. 근데 밥을 먹는데 아우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그러더니 사과를 깎아서 갖다 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대접을 받, 다른 데 하나도 주는 집 없어요. 우리한테. 대접을 받는. 왜 그러나? 상종하지 않는 종업원. 상대하지 않는 종업원. 그래서 저는 인격적으로 대하거든요. 안녕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왔지? 아유, 잘 있었어. 아유, 굉장히 바빴나 보다. 이러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건방진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래요. 시집 식구들이요. 아주 그냥 자기네는 굉장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친정하고 시집하고는 너무 차이가죠. 너무나 차이죠. 예. 저는 그렇게 살아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 유대인처럼 편견과 차별과 무시와 멸시를 하는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가지고 영적 호기심을 참 믿음에 대해서 살짝 또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11절에 주여, 예, 이제 당신 유대인에서 조금 발전했어요. 이제 마음을 조금 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여러분, 전혀 말을 안 열 여자인데, 전혀 상대도 안 할 여자인데,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해서 누구도 말을 안 붙이는 사람이 먼저 말을 붙이고 먼저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어디에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입이 열려지는 거야. 주여,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주여라는 건 메시아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아우 선생님, 라비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아니 인격체로 대하면은 상대에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만큼 상대에서 대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하는 것만큼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또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11절 말씀처럼요. 환경 탓하고 한난 돈만 뜨면 없어. 예. 아우 필요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부모 탓하고서 예. 보는 견해에 따라서 예. 어떻게 이뤄가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 우물은 30m 정도의 깊이가 깊게 빠진 곳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큰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꿨겠죠.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언제나 돈 타령하고 언제나 환경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언제나 남 탓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잘못을 내 초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이번 주에도 어느 집사님이 예, 오후에 잠깐 예, 차 한잔 마실 정도 시간에 잠깐 왔다 갔는데 두 분이 왔다는데 그 집사님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전에는 몰랐는데 퀴티를 그렇게 들었어도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고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을 알고 싶다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전에는 다 남편 탓하고 자기 환경 탓에 다 돌아보니까 나더라, 내 잘못이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게 바로 살아날 길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물물, 예, 내가 주리라 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물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 아들들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 모르죠. 우리는 항상 조상, 예,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았단다.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다. 그러니까 산소 열심히 찾아가. 살아생전에는 다니지도 않았던 부모들에게 죽고 나서는 어쩌면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 산소 갔다 왔더니 재수가 있어서 잘 됐다는 인간들도 많고, 예, 무덤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흙 안에 뼈밖에 더 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어리석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섬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모습, 예, 얼마나 참 효가요. 기독교가 아니라, 예, 기독교는 참 효가 아니다. 부모에게 제사도 안 드린다. 이런 귀신 까먹는 소리들 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효는 뭐냐? 기독교예요.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죽은 다음에 공경하라 소리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하라. 아시겠습니까? 정말 제사를 정성을 들이고, 예. 우상이죠, 우상. 예. 죽은 신의, 부모의 신, 우상. 이렇게 죽은 다음에, 살아생기 전에 뒷방에다 처박아 놓고, 예, 부모 찾아보지도 않았다가 죽은 다음에는 가진 정성 다 들여놓고, 돈을 빌려서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놓고, 정말 이런 모습들. 사마리아 여인도, 예,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야곱보다 크니까? 예, 야곱이 우물물을 이뤄가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나에게 오직 도움을 준 자만이 나의 신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준 자만이 나의 신이지, 그저, 예, 돈을 줬던, 뭐를 줬던 간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자만이 나에게 신이라는 거. 할렐루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적어도 나의 신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다는 거. 또 먹고 나면 갈증이 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야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지. 정말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살을 먹으라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마시라 참된 음료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러죠. 예, 참 어렵다. 그러니까 퀴티를 들으면 죽어라 하니까 참 어렵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샘물은 새롭게 나오는 물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퀴티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 기절이라도 내가 가까이 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정말 퀴티를 시작한 지 정말 35년 40년 가까이 되는데도 매번 요한복음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했는데도 또 새롭고 이 40대에 본 거와 50대에 본 거와 오늘의 70대에 내가 또 묵상하는 거 전혀 다르죠. 날마다 새롭고 창조가 돼가는 하나님 나라. 그때마다 은혜가 다르다는 거. 시편 51편 10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새로운.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소녀 같고 소년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주접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소녀 같고 소년 같아요. 할렐루야. 저더러도 많은 사람이 소녀 같다 그러면 참 기분이 참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던 뭐 했던 상관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가. 예, 크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치장해도 추접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4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점진적으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는가? 당신이요? 유대인이요?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정말 주여 그랬다가 또한 이렇게 또 다르게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청정한 당신은 어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또 19절에 가면은 선지자라고 또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항상 이렇게 이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여자가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뤄갑니까? 이 물을 주소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조금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아. 예수만 믿게 되고 교회만 나오면 출세하는 줄 알아. 쉽게 얻으려고 그러고 쉽게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날도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날부터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날부터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옛습관 옛관습이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몰라요. 나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다시는 물길하지 않고요. 그냥 저절로 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제일 먼저 뭐라 그래? 죄를 알게 하셔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내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게 기도를 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나 몰랐어요. 이제서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나 그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요. 모태신앙 가진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전도사님 정말 감사해요. 왜요? 난 정말 죄인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인인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먼저 죄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치료가 됩니다. 남편이 없다는 건 뭡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5번째 남편이 있는데도 없다고 합니다.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히르칙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누구냐?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히르칙 여인이 고백을 하게 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히 고백을 했더니 정말 이렇게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이북에서 넘어온 배우가 한국에 귀국한 북한에서 넘어온 남한에 넘어온 사람 중에 첫 번째 한 20년 전에 왔나 봐요. 북한의 여배우가 한국에 온 여자는 1번 귀국한 여자라는데 3번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 3번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냐면 참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고백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냐면 첫 번째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랬더니 첫 번째 못 가진 것, 또 두 번째가 또 그런 거 가지고, 두 번째가 또 한 거니까 세 번째가 5번째까지 간다는 거. 5번째까지.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 뭐라니까, 내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진실하다. 남편이 없다는 게 진실하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거.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거. 갈수록 예, 태산입니다. 갈수록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 타락된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 오늘의 만족, 오늘의 감사, 이 없는 자는, 오늘의 만족과 감사 없는 자는 내일도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아까 북한 여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남편 돌아보니 그때 내가 조금 참을걸.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조건 그냥 여자하고 예 그냥 바람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그날로 그 다음날로 그냥 이혼을 하자고 막 남편이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돌아보면요 첫 남편이 그래서 조광지처 예, 첫 번째 남편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9절에 또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예, 또 이제 발전했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죠? 예, 유대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주여 선지자소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수와 만나면서 예수와 교제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니까 말씀 안에 내가 깨달아지니까 조금씩 믿음이 자라요. 하루아침에 확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 어느 날 눈 뜨면은 내가 믿음이 확 자라고 어느 날 눈 뜨면 우리 집이 잘 되고 번성하고 장대케 될 줄 알고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예수 믿기 싫어져. 저도 지금까지 키티를 하면서 저 역시도 그랬어요. 키티 사역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예, 10명 됐다, 20명 됐다, 뭐 100명 됐다, 200명, 300명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하나님이 예, 듣는 자를 넓혀주고 듣는 자를 창대케 하시고 듣는 자를 이뤄가게 하신 아주 조금씩 할렐루야.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그러는데 20절부터 예 20절에 이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고 하더니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럼 참 예배는 뭘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예배일까? 이러고 물어봅니다. 이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적인 교제를 예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는데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선지자이나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산이라는 건 그림신산 그 산에서 예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참 예배. 그래서 정말 참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예배 오늘도 23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 오늘도 예배의 삶 어디서나 예배의 삶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예배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16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 어디서나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말 베풀고 나눠주고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배의 삶처럼 예 따뜻한 말로 겸손의 말로 예 낮아지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노라 남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하신 것처럼 오직 예배
오직 예제. 그러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예수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성, 오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도 만나지를 못했기에 세상의 가치를 기준을 두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I am 이다. 내가 바로 예수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I am 누구라 하리까 모세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정말 내가 그라 그랬더니 이때에 다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이때에 27절에 제자들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하고 말씀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다 부질없는 거 다 띄워놓고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둘이서만 갔어요. 제물하고 태울 나무하고 모든 하인들은 다 띄워놓고 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갔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단둘이서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너무나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 27절 보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할렐루야. 정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복잡한 데서 뭐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이뤄갈 때는 제거될 건 다 잘라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릴 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걸 너무 우습게 쉽게 그냥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당 갈 때는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그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엉망이야. 엉망. 정말 정말 삶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구별돼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 정말 이 제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걸림이 돼가지고 옆에서 말하고 뭐하고 이루어갈 수가 없죠. 전혀 하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여자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말씀을 묵상하고자, 성경을 보고자 조용히 묵상하세요. 단둘이 예수님 만나세요. 저는 저녁에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몇 시간을 앉아도 몇 시간 지나가는지도 몰라. 참 묵상하다 울고, 묵상하다 또 시 하나 쓰고, 묵상하다 또 일기 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몇 시간씩 그냥. 정말 은밀히 만나세요. 모든 복잡한 거 다 제거해버리고, 할렐루야. 그저 그냥 예배 드린답시고는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이러갑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주고, 할렐루야. 물동이. 그러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집착했던 거, 게을렀던 거, 습관적으로 했던 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 체면, 열등감, 상처, 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서는 거 싫어했고, 몰래 다녔고, 누구 만나는 거 싫고, 누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낯선 사람은 다 싫고, 이랬던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이 괜히 비관을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뤄갔던 사람이, 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50보 100보야.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철창을 먹죠. 감옥을 만들어. 그리고 누구도 만나기 싫어. 누구도 교제하기 싫어. 자기를 창피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더니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의지했던 거 뭐예요? 세상에 귀하게 여겼던 거 뭐?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예, 물 먹어야죠. 물동이 물 채워야죠. 물 마셔야죠. 중요한 줄 압니다. 육적으로. 오늘도 나의 물동이는 뭘까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있어야 돼. 그걸 붙들어야 돼. 그거 없으면 괜히 짜증나. 우울해져. 심란해. 뭘까요? 돈이에요? 운동이에요? 직장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나의 물동이는 뭡니까? 나의 물동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누구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외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파하세요. 나 같은 사람 살려야죠. 나 같은 사람 일으켜야죠. 나 같은 사람 세워야죠.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났다며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가짜 꽝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질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인생인데,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안전해요? 어떻게 외치질 않아요? 저는 이 큐티 만나고 나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3번째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도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은조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시간 반을.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나처럼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라고. 나처럼 방황 알고 타락된 영혼들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이게 내 소원이에요. 많이 못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지만 이만큼 들은 것도 감사하죠. 이만큼 듣는 것도 감사하죠. 저도 10명, 1명, 처음에는 1명이 시작했죠. 친구 딸, 이혼하지 마라. 한 명 시작해서 방송을, 전화기를 2시간. 월요일날 다 키티하고 와가지고 지쳤는데 또, 2시에 또 그 친구 딸 데리고 2시간을 전화기를 들고. 그러니까, 아줌마,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내가 이거 녹음을 해가지고 누구 전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시작해서 한 사람이 몇 사람, 또 우리 남편이 막 누구에게 보내주고, 막 12사람 보내줬다, 20사람 보내줬다, 막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1000명 넘게 들었던, 한 달 전에, 1200명이나 넘게 들었던 사람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잠깐 들렸던, 궁금해서 들렸던 1000명 넘게 들었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영혼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얼마나 말씀들이 흔해 빠집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정말 세상에 만족이 없었어요. 술에 취하기도 하고, 쾌락에도 취하기도 하고, 아주 미친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 정말 타락된 영혼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쓸데없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정말 돈이 최고라. 돈 있어야 사람 노릇해. 돈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 이러고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점진적인 믿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선지자라 그랬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라 주여 하고 존경하다가 점진적으로 신앙이 높아졌다는 거.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다가 지금은 지옥불로 가고 있는 나는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기절하고 다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더니 놀래서 다 나왔어. 저는 이 기절 보니까 제 친구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 얘기하려면 다 나오지만 재수없어 예수쟁이들. 아우 밥맛 없어 죽겠네. 나와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하냐 신경질 나게 이러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인가 또 만나더니 니네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니네들 예수 믿어야 돼. 야 예수 믿어. 애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발로 갔어요. 자기 발로. 야 이 덕분이가 믿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 제가 예수를 믿다니.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그러더만요. 죄라니가 믿다니. 다들 기절할 뻔했다고. 그래서 정말 예수께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죄악으로 타락된 나라, 우상으로 혼합주의로 이뤄갔던 인생들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담대해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주 결단을 내리면서 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 이 고백이 나의 스토리, 나의 고백이다. 그래서 정말 나의 물동이는 뭘까? 세상 거 다 의지했던 거. 여러분 나의 물동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기해버릴 게 뭘까? 결단을 내려야 될 게 뭘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직장생활을 이제 직장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정말 성경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말씀 가까이 하고 정말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더 깊이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나는 누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놀라 구원의 역사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가득했던 이 지역 북이스라엘 정말 얼마나 혼합주의들이 또 갈급한 심령이 많겠어요.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 많겠어요. 정말 이런 심령들이 다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잡수실 거를 갖다 그 사이에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라삐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참된 양식. 제자들 어리석게 그러죠.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지? 쫓아만 다니는 제자들.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건 순종이죠. 그의 사명감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는 자 믿음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요
밥 먹은 것보다 더 큰 양식을 먹었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명감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대로 받아들였죠. 순종했죠. 이제는 외치지요. 하나님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하고 비교가 됩니까? 니고데모하고 비교가 됩니까? 니고데모는 3장 니고데모는요 많은 학식으로 가득합니다. 매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요.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작은 자다. 우리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 매일 교회에 나오죠. 매일 성경 통독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인 니고데모보다 큰 자다. 할렐루야. 3장 4장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러면서 35절부터 38절까지요. 심는 자 거두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 눈을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다. 정말 추수할 게 너무 많다는 거 지금.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참 양식을 먹을 자. 그래서 거두는 자 이미 싹도 봤대. 그래서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쁨 어찌 누가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밭이요 집이라.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라는 거. 뿌리는 자도 하나요 전하는 자도 하나요. 오직 거두는 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 39절 여자의 말이 내게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가 내게 말하였으니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통해서 퀴티를 통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길 청하니 이틀 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하나가 되면 함께. 엊그제도 그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와서 얘기를 하고 말고 참 밤새도록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밤새도록 고난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들로 함께 유하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틀 유하고 가셨어요. 참 예수님도 참 이렇게 항상 공고한 자와 함께. 이틀은 뭐예요? 양육이죠. 이틀은 양육이죠. 이렇게 퀴트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에 마리아로 말미암아 아니오죠. 사마리아 여자로 말미암아가 없죠.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제대로 만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저를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꽝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말이든 어떤 말씀이든 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 그러십니까? 44절
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할렐루야. 예, 목사들이었죠 예수님이. 목사들이야 사마리아에서 인정받았어요.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는 예, 뭐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영접하니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영접했어요. 뭘 봤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때려오셨잖아요. 예, 장사꾼들, 강도들, 예,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고 저분은 뭐가 다르구나. 그리고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했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33번이나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다 배신했다는 거. 다 배신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표적을 쫓아다니면요. 예. 언젠간 떠나요. 잘 될 때 쫓아다니면은요. 잘 안 될 때 떠납니다. 예, 떠납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가만히 있다가도 집안에 뭐 잘 되고 뭐하고 뭐 이루어졌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러다 안 될 때는 연락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뤄갔던 그 지역에 예, 전에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그곳으로 가시는데 이 가나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40km, 예, 그 떨어진 곳을, 예, 이뤄가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나 지역을 갔는데 가버나움의 지역에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다고 예, 소식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달래요. 내려오셔서 지가 오든가. 예, 이렇게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빽이 많습니까? 예, 온 빽을 다 가졌죠?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너무나도 40km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대로 와달래요. 와서 우리 애 좀 고쳐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생각 안 해. 저 사람은 병을 고친다면서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줘. 예, 생각나시죠? 나만 장군? 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서 안 들어갔던 것처럼 브루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인간의 최대의 실수는 표적만 바라보다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표적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표적만 바라봐. 표적만. 병 고쳤어요. 그럼 누가 고쳤어요? 병 고친 사람을 바라봐.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단 3단 빠지고 목사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 기복신앙, 종교인, 낮은 신앙, 아주 낮은 신앙, 야단을 칩니다.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는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2번이나 얘기해요. 죽기 전에 고니의식, 계급 중심적, 예, 자기 수준대로 대접합니다. 자기가 왕의 신하니까 자기가 최고야. 자기 말이면 다 들어. 그러니까 예수도 내 말하면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아들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정말 이렇게 왕의 신하, 예, 믿고 갔습니다.
예. 말씀만 네 아들 살았다 가라. 그런데 갔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약한 믿음일지라도 예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때에 따라 예 따라갈 수도 있으시지만 신하의 믿음을 또 시험에 보는 저울질해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예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역사하신다는 거. 그랬더니 가다가 이 신하가 종도를 만났더니 아들이 살았다. 그 살은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 말씀하던 시간에 40km 가야 되니까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 믿음 조그만 믿음이라도 마가복음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은요 두 번째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이렇게 너무나도 기복신앙으로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4장 전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늘 교제를 하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또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수하듯이 오늘 온 땅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에요. 온 땅이 타락된 영혼들이 너무 많아. 추수할 때입니다. 외쳐일 때예요. 전화일 때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외치는가? 그러면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왕의 신의 아들 또 병고침의 역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병 고친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왜 병 고쳤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표적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내내 병 안 나고도 예수 믿을 구원 이뤄갈 때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 아플 수도 있고 암에서 죽고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해서 정말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해요. 안타까워서. 정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러는지 그냥 미개한 나라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좀 알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5장 그 후에 이제 4장에서 이뤄갔던 모든 역사 유대인이 유대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절기를 지키시는 예수님, 질서를 이뤄가시는 예수님. 근데 예루살렘에 양문이 7문 있죠. 쭉 마문, 양문, 미문 다 있죠. 양문이라는 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양문은 예루살렘에서 또한 북동쪽 모퉁이 그 부근에 있는 문. 양문은 제물로 바칠 때 죽이고자 하는 양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양문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그 곁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문 옆에. 근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다 고침받는다고 해서 아주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 3절에 그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제일 먼저 걸렸던 지 낫게 되더라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든 자 치료도 하시는 여와라파 오직 나의 베데스다는요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와서 물을 쫙 감동돼서 충동해서 그 물이 넘칠 때 그 물을 죽이는 자가 고침받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오늘도 나의 베데스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베데스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뜻은요, 자비한 집이라 은혜의 집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 보시니까, 절기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다 보시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께서 그 누구를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지라. 타성이 붙은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못 고쳐. 그러나 거기를 누구 한 사람도 데려간 적이 없어요. 먼저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병든 자라. 내가 먼저 고침받으려고 그러지. 38년 누워있는 이 병든 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 38년 병든 자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여, 지친 자여, 수요된 자여, 병든 자, 약한 자, 공고한자들이 다 낫고자 병이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소원을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을,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남 탓하고 있어.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갈급한 심령보다도 남이,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세요? 우리는 모두가 병들었습니다. 모두가 병들었어요. 어떤 병이든 병들어 있어요. 그냥 타성이 붙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정말 그 병든 것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음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야 돼요. 저도 남편에게 기도해 줄 때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울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 즉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치료의 역사가. 이 말씀 끝나고 또 남편에게 기도 좀 또 다시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뭐 가래뱉고 아직도 그냥 기침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또 그러면서 내 자리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뭐라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5번이나 나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건 뭐야? 은혜 받은 거 기억하라. 병든 거 기억하라. 옛사람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뤄 가셨던 일.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치유받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이뤄 갔던 것을 정말 기억하라는 거. 정말 기억하라는 거.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뭘까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을 위함이라 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식일. 안식일은 뭐야? 참 안식일은 평강과 쉼과 평안을 이뤄가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이라, 이 말이 왜 나올까요? 또 유대인이 12일에 건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전히 1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난 그 은혜 잊지 마세요. 내가 치료의 역사,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마세요. 첫 만남.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에게도 뭐라 합니까? 친구들이 고침받았을 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정에서 증거돼야 돼요. 가정에서 증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가족이 구원받죠. 그래야 가족이 구원받죠. 우리 가정은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큰애 작은 애들은, 예, 며느리들은 둘째고,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최용택 장로나 최용찬 집사는 정말 엄마만 기억해도 믿음이 새롭게 자랄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만 기억해도 아마 구원의 역사를 아마 이뤄갈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정말 표적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은. 저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안전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엄마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엄마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38년 누워있는 자 병 고쳐줬더니 10절에 유대인 또 시비합니다.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노동이다 이거죠. 노동법에 걸린다 이거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정말 유대인들은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나았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고쳤어? 누가 고치라 그랬어? 이게 목적이에요. 권위의식. 자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했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했어. 그 꼴을 못 봐.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이렇게 누구냐? 그랬더니 12절 걸리죠. 이렇게 이루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한나 누구라. 근데 이 38년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우리가 이래요. 이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 병 고침받았는데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금세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금세 잊어버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38년 누웠던 병든 자 고침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 찾아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뭔가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리고 뭔가 그냥 지가 잘나서 이루어진 줄 알고 다 까먹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그랬는데 그 후에 14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더니 그 사람을 만나 성전에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8년 누웠다 일어나니까 성전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서 회복된 다음에 만난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만난 다음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돼야 돼. 죄에서. 죄의 멍에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시금 예수님께서 확신을 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박해한지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 하시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래요. 한번 구원받았다면,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 길 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를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고침받았다는 걸 얘기 듣고. 이런 유대인들은 자기 업적, 공로, 성취, 성공, 그래서 큐티 유독분이 이름만 들어도 지겨워해, 싫어해.
함께 동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큐티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어요. 큐티로 인하여서 죄를 깨달았어요. 큐티로 인해서 변화되었어요.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구에서 간증시키겠다니까 큐티한 사람은 간증시키지 말라고. 성도들이 들으면 다 부담스러워한다고. 유대인 중에 하나. 유대인 중에 하나. 너무나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만의 성취와 공로와 업적과 자랑을 해야 되는데 큐티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었어. 큐티로 인해서 뭔가 달라졌어. 큐티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졌어. 그 꼬락서니를 못 봐요. 어떻게 됐든 사도 바울처럼 빌리보서 1장 15절은 시기를 했든 질투를 했든 뭐를 했든 예수만 전달되면 되잖아요. 예수만 전달되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 교회, 하나님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 큐티 들은 사람이 다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교회 안 떠나요. 처음부터 교육 잘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라 하니 저도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일하는 거지. 제가 내 일을 한다면 일 안 해요. 벌써 지치고 무너졌을 거예요. 세상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동력자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대적이 됩니까? 동력자가. 너무나 이 유대인 같은 목사들 너무 많아. 응? 조금 부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봐. 그 꼬락선이 못 봐요. 파리채와 파리야. 탁 쳐버려가지고 잘라버려. 김동원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저는 어느 목사님 말씀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을 잊지를 못한대요. 영락교회. 자기가 30몇 살 때 전도사 때인가 목사 때인가 김동원 목사님 말씀 다 전하고 났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셨구나. 영락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셨대요. 근데 김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들 받았대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잘 다듬어서 잘 저거 해서 열심히 저거 해라고. 참 말씀 잘 전하고 많은 저거 한다고 잘 자라라고. 그리고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래요. 담임 목사가. 김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못 잊겠다 그래요. 그분은. 너무나 드물어요. 너무나 심해. 너무나 심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친아버지라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유대인 같은 자는요, 너와 나는 달라. 너무나 같은 부류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하고 틀려. 이래서 전쟁이에요. 나의 신만이 중요해. 나의 신만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 사람을 위하는 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안식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뤄가는 거를 이뤄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내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나옵니다. 내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죠. 예수께 내가 진실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일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일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5장에서 12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느니 아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정말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부활이죠. 살리신 같이 영생이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통해서 나도 일한다.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유독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독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유독분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건 내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23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의 정도 여기 공경한다 그랬죠? 아시겠어요? 경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 8절의 말씀이 그러셨죠? 정말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일처럼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은혜로 이루어가는 자 공경하라. 존중하라. 정말 꼴을 먹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 내내 입으로 씹고 내내 불평 원망 떠나세요. 아시겠어요? 어느 교회든 간에 내가 꼴을 먹는 그 교회에서 그분을 볼 때마다 열나고 화딱지나고 신경질 나고 은혜도 안 되고 뭐하고는 떠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 듣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살아나야지, 매번 생명이 죽고 죽는다면, 그저 교회 일만 하기 위해서 간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도요. 그래서 여기서도 쭉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22절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 심판은 예수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4장 7절에도 120세 때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기력이 새하지 않냐고, 또한 역대상 29장 28절에도 다윗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더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21절에도 살리신같이 살리시느니라,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꾸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나의 꼴을 먹여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용서를 알았으면 여기 쏙 썼어요, 제가. 주님 행하심을 보지 않고는 어찌 이 사역도 이 인생 갈 수 있을까요?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기에, 제자 발을 씻겼기에,
성도들에게 낮아지는 법을 배웠고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섬기러 왔노라 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십자가형에서 보이셨기에 원수들에게 저희들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걸 하였기에 용서를 배웠습니다. 또한 이렇게 칭찬받기 전에 행하라 하시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기에 진정 죽어지심을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받아들이는 법, 인정하는 법, 사랑하는 법, 나보다 더 남을 섬기는 법, 내 자신의 가치, 목적 알게 하셨기에 주님 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친구였기에 저도 힘든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때가 있다니, 이때라. 음성 들을 때 이때라. 음성 들을 때 이때라.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 예전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있다는 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드렸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말씀을 이뤄간 것처럼 정말 이렇게 26절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 28절에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느니라. 최후 심판. 무덤까지 가야,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날마다 심판의 부활로, 날마다 죽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의 역할과 염소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그래서 선한 길을 가는 자와 악한 길을 가는 자가 날마다 반복됩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이냐? 어떤 일이 악한 일이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도와줬다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일이요. 그래서 이런 적은 누구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내가 이거 5장 전체가 다 하나님과 아들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들 관계 이뤄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같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느냐? 하와가 뱀과 교제하여서 죄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이뤄간 것처럼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어떤 삶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나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결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결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정말 저도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나를 통해서 큐티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